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하고 있네요.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은 이제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함이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형제 자매 서로 사이가 참 좋은 가정은 굉장히 좋은데 나쁜 가정은 서로 법정에서 고소고발로 서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잘 같이 성장합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고 서로 간에 그 놀이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좀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르고 심지어는 결혼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좋은 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를 들면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주일날이면 가족들, 자녀들이 모인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형제간의 우애로 잘 가리키면 좋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자라지는 않을 텐데 가능하시면 이제 가족 구원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돈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미션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불신 가정이 있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안 하는 식구들과 같이 있다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불교가 있고 뭐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리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기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다투지 않고 잘 사는 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럽니다. 같이 이렇게 있기가 어렵거든요. 인도만 해도 이 종교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나라입니다. 원래 파키스탄도 인도였는데 거기는 무슬림이어서 인도에서 독립해서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원래 거기가 인도입니다.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게 다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그런 나라의 어떤 지도가 만들어진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서로 신앙과 종교가 다르고 같은 개신교인데도 어떤 가족은 감리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정이 있고요. 같은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파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같은 교회 다니면 같은 교단, 같은 교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안에 갈등과 때로는 어떤 이제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 그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특히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고소고발 사건을 벌리는 교회도 봤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새칭 풍지박산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찢긴다 그러죠. 산산조각 나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어찌하였건 간에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병든교회고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 형제가 같이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모세의 3년 위의 형입니다. 모세가 여러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주 지도자였는데 그가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틱 현상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틱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말에 틱 현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우리말로 하면 말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 더듬는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면에선 탁월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약점이 있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말을 더듬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까이 저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잠깐 말을 더듬는다 하면 듣는 여러분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설교하는 분이나 강사나 정치인들은 일단 스피치, 말이, 언어가, 연설이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못하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라 해서 꼭 설교하는 목회자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뭐 문서 사역을 한다든지 구제나 봉사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뭐 언어가 뭐 틱 현상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좀 리더로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을 때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는 혀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핑계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기술, 혀를, 입술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굴 세웠다고요? 그 형 아론을 세웁니다. 정치계를 이렇게 보면 정당마다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도 수석 대변인 해서 대변인이 있는데 그것이 꼭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보면 청와대도 보면 대변인이 있어서 대변인이 말합니다. 대통령이 할 말이 따로 있고 대변인이 할 말이 따로 있는데 대변인이 대표적으로 아론이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형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이크 잡고 말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전에는 재정 일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재정 일치 시대에 제사장 겸 가족의 족장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동물계도 보면 암놈, 순놈이 한 몸인 동물이 있는데 아시나요? 기생충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간디스토마하고 페디스토마, 간흡충, 폐흡충은 암놈, 순놈의 한 몸입니다. 얘들은 암놈, 순놈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몸에 다 있어요. 제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몸 안에 정자와 난자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기생충이죠. 근데 이제 좀 큰 동물일수록 암수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 동물계를 이렇게 보면 다양한 그 동물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작을 때는 가장이 예배도 주관하고 기도에도 주관하고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좀 커지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분리되는 사건이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을 기준으로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세워지고 정치적 리더가 따로 세워지는 것이 모세의 이유입니다. 모세는 정치적, 영적 지도자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형 아론이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변인 겸 제사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조직이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분리가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만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재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면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분리시켰다고 해서 꼭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연합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분리될 때가 있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버리면 이 기독교계나 이 종교계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그쪽에 신경 쓰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혈기가 끌어올라서 좀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잠깐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이 아론의 수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자라는 뜻이죠. 수염을 기르고 수염이 크다는 것은 이제 연장자인데 그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식용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 기름은 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식물 기름이 있죠. 우리 같으면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이 있고 뭐 올리브 오일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가축에서 얻는 오일이 있습니다. 혹시 소고기에서 기름을 얻는 거 아시죠? 그걸 우지라 그럽니다. 옛날에 우지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면 우지파동, 이 우자가 소우자를 쓰는 겁니다. 이 소기름으로 옛날에 라면을 튀겼습니다. 지금도 이 소기름을 갖고 반찬을 만들어 씁니다. 음식을 튀기거나 볶거나 나물을 할 때 소기름을 썼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겠죠. 이쪽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은 풍성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썼고요. 뭐 구두를 이렇게 왁스 같은 것도 다 기름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요즘에 비만 시대를 살다 보니 마치 무슨 지방과 기름이 무슨 뭐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게 과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을 뜻하는 것은 풍성함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면서 기름진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료나 퇴비를 안 줘도 씨만 뿌리면 모종만 심으면 잘 되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떤 땅은 굳이 이렇게 거름 퇴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정말 퇴비와 비료를 많이 사용해도 투자 대비 별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풍성함의 축복이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풍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저렇게 부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또 하셔야 됩니다. 가난의 축복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멘트로 날리더라고요. 잘못하면 그 청빈낙도라고 하는 우리 유교적인 배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선비는 청빈낙도,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겨야 한다. 물론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회자는 가능하면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걸 평생 이렇게 지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서 가난한 거하고 그냥 가난한 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가난해서 뭐 남 도울 거 생각 못하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평생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은 다 다른데 특히 구약에서 하는 그 성경 말씀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주 악마처럼 할 텐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스라이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상징한 겁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어봐야 뭐 노예이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필요한 걸 공급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땅은 사실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그 땅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땅이고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과 기름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땅이 그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 근처가 나일 삼각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델타 지역이라 그래서 항상 강이 범람하면 비료 퇴비 안 줘도 씨만 뿌리면 농사가 풍성하게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도 그 델타 삼각지는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하구 쪽에 많이 모여 사는 이유가, 강하구는 풍성한 땅입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산 정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곡에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강의 하류 쪽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깝고 강물이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 땅이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잘 신경을 안 쓰고 사시나요? 서울 외곽에 있는, 좀 안 그렇습니다. 이 김포 땅이 지금 시대에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삼국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이 김포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 수도권에서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 김포 평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가보신 검단 있죠, 여기에 검단. 이 검자가 옛날에 이 김포를 그 검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통일시대 때 검포, 검단. 이 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갯벌 검을 검자입니다. 갯벌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땅이, 한강이 이제 여기 뚝방길 있죠. 이 뚝방이 없던 시절에는 비만 왔다 하면 넘치는 곳이에요. 그냥 서울 그 강서구 가양동까지입니다. 거기가 뭐 김포 이쪽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수가 해마다 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홍수뿐만 아니라 대신 그 상류층에서 퇴비 같은 거 있죠. 각종 막 떠내려 올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흉년이 안 드는 땅입니다. 한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강물을 끌어다가 농사가 가능한, 벼농사가 가능한 곳이 이 김포입니다. 김포 이렇게 시청 앞에 이렇게 내려오면 남한에서 최초의 쌀 재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쌀을 재배했다는 것이에요. 쌀을 재배한다는 건요, 물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이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김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살다가 저 강원도 가서 두메산골에서 감자하고 옥수수밖에 안 되는 데가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요즘은 감자와 옥수수가 인기 상품이 됐지만, 사실 감자와 이 메밀, 옥수수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별식처럼 먹지만 1년 내내 감자, 옥수수 삶아 먹으라 그러면 참 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이 자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몬은요, 헬몬산을 이야기하는데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 옆에 골란 공원이라고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하고 전쟁할 때 골란 공원이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지대입니다. 해발 1000m가 넘고, 이 헬몬산은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인데 헬몬산은 2814m나 되는 곳입니다. 1년 중에 6개월에서 8개월은 눈이 덮여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의 물의 상수원은 헬몬산입니다. 그것은 이슬과 눈이 내려서 이렇게 게을져서 내려오면 요단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있죠? 그 갈릴리 호수는 어느 산에서 시작한 거냐면 헐몬산에서 온 비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다시 사해바다라고 하는 소금바다로 가는 게 되는 거죠. 다시 해서 이 헬몬산은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아론은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름 자체가 고상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집안도 보면 가장이 중요하고요, 가게의 어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됩니다. 위기질서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린이 전도하고
청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에 가장 어르신을 전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좀 힘은 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선교지에서 선교하실 때 어린이 모아놓고 사탕 주면서 학용품 주면서 전도하지 말고 그 동네 추장을 만나서 추장을 잘 설득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라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라고.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은 그 추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가장 좋은 건 그 집의 어르신, 연장자 되신 분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젊고 어린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 집안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추장을 먼저 만나서 인사하고 추장한테 선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장이 마음을 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의 시작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헬몬산, 여기서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헐몬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이제 빙하 같은 눈이 녹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건너가는 요단강의 물은 헐몬산에서 시작한 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 선하심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영생의 복은 네 자를 줄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내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복을 내렸다는 거죠. 그 전제는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 가게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것을 이 시편 133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는 이제 강화군 서도면 주문들이 서도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도 플로어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헌금도 그 교회에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있는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목사님이신데 20년 넘게 거기서 목회하셨고, 그래서 20년이면 꽤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잘 사시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 주문도 섬에서는 20년 갖고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대요. 기본 100년, 200년, 300년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20년 넘게 사역하는 본인도 외지인 취급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참 연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문이 잘 안 열립니다. 연합하자고 그러면 연합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고 나서 연합을 할 것인가 고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는 그래도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인데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섬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식사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식사할 수 있는 도구나 환경은 다 돼 있다고 그래요. 식사하시려면 식사하셔도 되는데 거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70대 80대라서 몸이 체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고령화된 그런 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청년인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죠. 같이 연합한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거기도 벼농사가 있고 또 그 갯벌이 있는데 썰물 때는 그 주문도라고 섬보다 더 큰 그
갯벌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갯벌이 단단해서 경운기도 차도 다닐 정도로 단단한 그런 갯벌이어서 환경을 바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있겠지만 또 자연의 한 일부처럼 사는 거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이로 사는데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총과 은혜는 같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은총은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자연계에 있는 동식물, 심지어는 미생물까지 다 사는 것이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햇빛과 비는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집도 다 비가 오죠.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은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은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일반 은총도 있죠.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환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특심하여서 일반 은총을 약간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고 특별 은총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더 넓게 보십시오. 세상을 더 확장을 시켜서 보시면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해지기 십상입니다. 말씀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다 좀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립돼 버립니다. 고립되면서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일을 벌리는데 난 정치권이나 이 사회의 어떤 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일반 은총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 은총인데 그 잘 보면 특별 은총이 변질된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확장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암송하는 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역사나 문화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저는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란이 얼마인지 쌀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란값도 모르고 쌀값도 모르고 성경만 달달 외우고 산다. 저 이거 별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히 균형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먹는 건 쌀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계란을 먹고 사는데 그걸 무시한다? 이건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영적 불균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시키냐? 나중에 대형 사고를 칩니다. 큰일을 벌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못 맞은 거예요. 두루두루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야외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정도의 역량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그 정도 역량은 못 되는데 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그 헬몬산에서 이슬이 유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채워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로 축원합니다.